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해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장 22장을 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에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영혼에서 교회의 역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다시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이 말씀에서 이 생명수는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물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천년왕국 성전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천년 기간 동안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도성은 또 규격과 크기도 달라요. 12,000스타디온이었어요. 1스타디온은 201.17m입니다. 거기다가 12,000스타디온을 곱해보세요. 그 각변의 길이가.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의 도성은 18,000자라고 그랬죠. 18,000자. 눈에 보이는 거리, 시계로는 9. 여기서 약 9마일인데 15.4km 정도 해당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48장에는 땅이 이렇게 나뉘지만은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땅이 나뉘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눠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생명이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거기 17절을 보시죠. 거기에는 영원에는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에게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한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길가의 양쪽에서 자라나는 그 생명나무들이 뿌리들이 이 강물에 다 있어요. 생명수와 강물에 이 생명수가 뿌리가 다 있고 달마다 과실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달마다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조건적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르지요. 영원에 가서도 끝까지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연장되려면 행위가 수반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봅니다. 다시.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에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과 에스겔 44장, 48장의 차이점을 잘 주목하면 두 도성은 전혀 틀리다. 위치도 틀리고 규격도 완전히 틀리다 이것이. 일단은 새 예루살렘 도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에스겔 44장, 48장에는 천년왕국 이 도성은 땅에 있다.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이라 이것이. 또 에스겔 44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출입하는 진짜죠. 이 문자적으로 지상에는 성소가 있어요. 또 문자적인 성전이라 이것이. 에스겔 44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44장 15절을 봅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던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무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어간 유대인 12지파 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었던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부활해서 들어간 사람들일까요? 부활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부활해서 들어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숨기는 것이. 여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는 문자적인 성전이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이 46장 1절을 보세요. 여기. 46장 1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들이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천년왕국 성전의 보좌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 부활한 다윗은 통치자로서 문지방 대문의 문지방까지 와서 제사장들이 차려놓은 번제를 드리고 나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부활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1000년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은 예수님의 셋째 하늘을 본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위치로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윗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다윗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죠. 다윗도 참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주님을 섬기는 통치자와 여기에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일단은 부활한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문자적인 성전은 문자적인 땅이죠. 이 땅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그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도 천년왕국 때는 12지파를 북에서 단지파를 비롯해 갖고 밑에 있는 지파에까지 12지파를 구역별로 할당을 해가지고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 성읍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안에 성전이 없는 하늘의 이 도성이 아니고 분명히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주님이 좌정하서 계시는 그 보좌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이 땅의 도성으로 나눠진 땅에 세워졌고 땅의 경계들이 이름이 정해있고 사람들의 문자적인 성전에서 경배를 드린 거라 이것이.
여기에 에스겔서 46장이에요. 또 한 군데 더 보죠. 46장의 3절을 봅니다.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새 달들에 이 대문이 문간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했어요. 문간을 넘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통치자인 다윗이 부활한 통치자인 다윗이 드리는 번제물도 일일이 아주 동물의 마리수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일일이 다 정해져 있다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땅에 거하는 천연하고 성전이 틀림없다 이것이요. 그리고 에스겔 40장 42장의 이 성전은 이 천년왕국 기간에요. 문자직의 성전으로서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천년 동안 출입하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들 머리에다 잘 기억하고서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잘 이제 머리에다가 그려나가면은 조금 더 혼돈이 없이 차질 없이 이제 이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계시록 22장 1절 7절의 성전은 성소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 섬기는 직분인 레위인들도 없고 사도교의 아들들도 부활한 그 사도교의 아들들도 없다. 지상들도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도성은 에스겔서의 이 도성과 규모도 다르고 그 치수도 다르고 또 섬기는 면에서 여러 가지도 다르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여러 가지로 다른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이 생명나무는 에스겔서의 나무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죠. 에스겔서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에스겔 47장 7절에 보니까 이 편과 저 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어떤 종류인지 종류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또 입사그런 민족들을 치료하는 그 나무도 아니라 이것이. 그리고 에스겔서의 구절로 땅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서 이 물이 주의 집에서 흘러나 천년하고 성전 보좌에서 흘러나와 가지고서 땅의 남쪽으로 4,000 큐빅 길이를 흘러서 나무들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그 땅의 이 편과 저편에 자라나는 나무를 갖다 적셔주는 거라 이것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여기 이 강이 흐르지만은 성전이 없는 도성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강은 어떤 땅에도 세워지지 않은 채 아예 공중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흐르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에스겔 4장 48장은 이 영원의 모형일 뿐이지 영원 자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욥기 14장 5절을 보시죠. 욥기 14장 5절을 봅니다.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는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계는 뭐냐면은 각 나라의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1년 12달의 시간 요소를 함께 의미하고 있어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있어요.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지금 현재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나라별로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신이 이랬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였어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는 각 나라별로 거주의 한계를, 민족별로 종족별로 거주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으셨어요. 요즘 글로벌화 해가지고서 다문화 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대우가 참 좋아요. 오히려 내국인보다 대우가 더 좋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정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정책이고 인종혼합 정책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환영할 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땅에 12달에 합당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에서 생명나무에 먹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을 한 번 더 하죠. 땅에 살아남아 있는, 천년왕국 때 이제 살아남아 있는 혈과 육을 가진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태어난 후에 영혼에서 죽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않으려면 생명나무를 매달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이 연장이 돼요. 그리고 대환란과 또 이 천년왕국 기간을 거친 세대, 이 사람들이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나무에 그거를 계속 매달마다 과실을 따먹어야 돼요. 그 후에 태어나는 그 자손들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태어나지만은 생명나무는 따먹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먹어야 된다 이것이요. 이 구약과 또 이 천년왕국 시대 그때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영혼에 가서도 참 번거로워요. 여러 가지도 번거롭다 이것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12공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5절을 보세요. 열왕기 23장 5절을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했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행성들이라 이런 것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자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자롯. 이 히브리어는 발음으로 마자루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욥기 38장에서는 12궁성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티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별들, 별자리 하나하나가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이것이. 행성들 또는 12궁성의 자리는 이제 순양 자리가 있고 황소 자리가 있어요. 쌍둥이 자리가 있고 개 자리가 있고 사자 자리가 있고 처녀 자리, 청칭 자리, 전갈 자리, 또 사수 자리, 염소 자리,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북두칠성이 있는 자리 있죠. 그게 제일 유명하죠. 거기에서 아주 바짝바짝하는 그 제일 큰 별,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북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그 자리를 갖다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12궁성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앞으로 왜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가서 저는 모르니까. 에베소 1장 보죠.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찬 경륜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 근거를 이 말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신명기 7장 9절을 봅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1000대까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세대를 지속하도록 약속하신 내용인데요. 이 클레란스 라키는 세대 진리 책을 이제 집대서한 사람인데 한 세대를 33년으로 예수님의 나이를 생각해서 그래서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도 영원에 들어가기 전에 별자리로 뻗어나갔고 33,00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또 보고 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100년으로 한 세대를 보면은 그 때가 찬 경륜은 이제 10만 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를 보면 33,000년. 33,000년에서 10만 년. 그렇게 해갖고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날과 또 달로 표시되는 일정한 이제 기간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외계로 이제 나가서 거주하는데 이 동안에 영원에 가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한 훈련을 쌓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기간도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는 100년도 채 못 사는데 그 기간에도 뭐 관절이 아프네, 어디가 아프네 병원 시설을 아주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기간도 우리를 봐서는 굉장히 긴 기간인데 또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때가 찬 경륜 그 기간을 갖다가 보면은 굉장히 그것도 긴 기간이에요. 이것이 아주 보면은 이 에베소 1장 10절에서 12절 그 사이로 보면은 원문에는 분명히 단어들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십니다.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무엇라고 암시를 해놨는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6000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재창조 600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것 하나님께는 아무 근심거리도 아니에요. 그 경륜을 따지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정도 기간은. 왜? 무궁무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도 원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가 기초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맺고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또 봅니다. 베드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죠.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은 진화론 자들의 그것을 그 이론을 갖다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구절이죠. 이 구절들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우주적인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기품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품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뭐냐?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용기라 이것이. 그 용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최초로 창조되었던 원래의 그 지구가 창세기 1장 2절에 대재앙 때, 대홍수 심판 때 이 거대한 기품에 물속에 잠겨 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랬다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이게 정돈이 되고 나서 물이 이로 다시 나와갖고 현재 지구, 현재 위치로 옮겨진 거예요. 현재 위치로. 그래갖고 이 지구의 이 현재 지구가 천문학적인 위치로 볼 때 최초에 위치하는 다른 별자리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현재 지구 위에는 대기층이라고 부르는 첫째 하늘이 있고 대기층 바깥에 우주 공간이라고 부르는 둘째 하늘이 생겼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좌우하고 있는 셋째 하늘이 형성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의 하늘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라 이것이. 이 창공에서 물들을 나누셨는데 창공의 윗물을 기품이라 했고 밑에 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을 하는데 땅 아랫물이라고 그랬어요. 땅 아랫물.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밝혀놓지 않고 있지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둘째 하늘 위와 아래에 물이 있는데 창공 위에 있는 물이 유리바다라고 부르는 기품이고 물들 가운데 나타난 창공은 해와 달과 별들과 은하계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라고 했어요. 우주 로켓으로 쏘아올리는 그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기품의 편을 위에 이렇게 좌정하게 된 것인데 여기 이 욥기 38장 30절을 봅니다. 욥기 38장 3절을 보시고 욥기 38장의 30절을 봅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이렇게 얼어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봅니다. 욥기 26장을 보죠. 욥기 26장 7절부터 봅니다. 욥기 26장 7절부터 보면은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호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부러진 뱀 리비아단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리비아단은 언제부터 그러면 조성이 되었는가? 타락하는 순간부터. 루시퍼가 사탄으로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괴물로 변해가지고 이 기품의 바다로 휘젓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이사야 10장과 에스겔 28장이나 요한계시록 이 욥기 38장에 있는 대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서 창공 아래에 기품 안에 갇히게 된 거죠. 물속에 갇히게 된 거라 이것이. 그 규모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성경에 제시하는 진리들을 고의로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양심을
화인으로 맞은 자들, 그러한 위선자들이라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자, 베드로 3장 5절인 대로 하늘들이 예측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지나간 자들 이걸 받아들였다는 자기들이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이들은 버텨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었고 여러 이제 몇 번의 대재앙으로 지구 환경이 이제 바뀌었고 생물들이 몰살당하는 대격변을 겪기는 했지만은 동일한 말씀으로 여전히 보존되었고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만 해도 그래요. 벌써 100여 일 이상 물에 잠겨갖고 지구가 있었는데 웬만한 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또 만물이 솟아갖고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우주가 불에 달궈져가지고서 이 지구가 불에 달궈져서 불로 정화된 후에라도 이 지구에는 여전히 생물이 또 번성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죄 없는 지구의 상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계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늘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때에는 지구만 심판이 들었기 때문에 하늘들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이것이.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재창조에서 지구가 이제 환경이 변화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있는 그 근처에 깊은 유리바다 위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지구가 원래 있었다가 그 대재앙을 해서 지금까지 다른 별자리로 떠내려와서 지금까지 이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와 지금의 이 지구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이것이. 추정치로 500광년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지금까지 이 별자리를 이탈했고 지금까지 온 거라고 봐야 돼 지구가. 그래서 이게 형체도 일그러졌고 또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대재앙을 해서 유리바다의 깊음에 이제 가라앉았다가 다시 어둠에 쌓였다가 우주가 화산 폭발을 하면서 이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떨어져 나왔고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 지구라고 그래요. 지구만큼 이렇게 머나먼 그 위치로 귀향을 떠나온 그러한 행성도 없어요. 이 모든 이 위성 중에 지구가 가장 심판을 혹독하게 받은 행성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바로 사탄과의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이것이. 자, 그리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드디어 이제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생기면은 우주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무죄 상태가 돼요. 완전한 무죄 상태가 되죠. 이 권세자들, 공중에 정사들과 권세들, 그다음 공중에 이제 그 악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이 정화된다. 우주 공간.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탄도 불못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죄 상태가 된다면은 이 새 땅의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허다못해 미세한 이 바이러스 균조차도 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무것도 허용할 만한 그러한 여지가 없게 된다.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또 만약에 혹시라도 누가 질병이 생겼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치유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시작되면은 새 땅에서는 안개가 땅에서 다시 나오고 물이 온 땅의 표면을 이제 덮게 되지만은 그곳에는 더 이상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큰 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큰 대서양 인도와 같은 그러한 대양이 없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새 도성의 거리를 흐르는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여드는 곳은 있을지라도 바다는 없을 것이라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시 21장 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완전한 땅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이제 땅을 갖다가 장악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요. 해충이나 독충, 농약은 농민들이 열심히 그냥 농약 뿌리고 구제역 발생해서 살처분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그것도 필요 없을 것이라 이거지. 일이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제 즐거움으로 일하게 될 거라 이거지. 그때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뱀들이 굴 속에서 숨어 있다가 사람의 손을 물어 꽉 깨물어 갖고서 도구를 올려서 죽이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먹이사슬 구조도 없을 거라 이것이. 왜? 이제는 뭐냐? 전부 먹이가 뭘로 변하냐? 풀로 변한다. 그래서 육식에서 풀로 변한다 이것이. 자, 이제 보죠. 여기 이사야서 65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에서 25절을 보죠. (63장 65장 23절에서 25절을 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이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땅의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장미가 피듯이 꽃들이 있는 대로 다 활짝활짝 필 거라 이것이. 그리고 낙원으로 완전히 조성될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때 비로소 완전한 왕국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분께 완전한 그분의 왕국을 봉헌할 때라 이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인자로서의 임무가 끝나요. 그때였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15장 24절에서 2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을 봅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다.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서는 하늘과 땅 속에는 모든 것들 이것이 인자에게 복종할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신분이 완전히 벗겨지시고 원래의 삼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서 다시 합쳐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위치적으로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 계시질 않아요. 영원에 가서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새로운 도성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 도성이 생긴다 했어요. 도성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마련하시겠다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축자이시고 그분이 건축기술자로 설계되고 건축되었고 우리가 정말로 아주 갈망하던 그런 장소인데 인간으로서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기술로서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중에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텐데 하늘 자체도 아니고 땅에 또 정착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손으로 건축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 표면이 정화된 팔레스타인 땅 위에 어느 공중에 이제 놓일 거예요.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바다도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땅이 불에 의해서 왜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거룩한 도서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공중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려면 우주가 오염돼서는 안 돼요. 한 점도 오염돼서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도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은데 그것을 만족하는 것은 피라미드 형태에는 다른 형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벽의 두께가 144큐비나 216피트인데 1m만 해도 굉장히 두껍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한산성 같은 데 올라가 보니까. 그러면은 144큐빅, 100큐빅만 해도 벌써 1큐빅이 0.3m인데 30m의 두께가 290이면 60m의 두께만 해도 엄청난 그 두께라 이것이. 그렇게 두꺼운 높이를 가지는 그러한 벽을 가진 예루살렘 도성인데 여기에 3개씩 12개의 대문이 있고 각각의 면이 진주로 이루어졌고 또 결코 닫는 법이 없어요. 또 벽으로 이루어졌고 기초석이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보석들이 다 비싼 것뿐이더라고요. 싸구려가 없어요. 전부 비싼 거. 여러분들 보석상에 가보면은 허다못해 다이아몬드 말고 그 베릴이라든지 벽옥, 홍만호 뭐 이런 거 얼마에 물어보면은 최하가 아무리 싸구려가 몇만 원 이상이에요. 아무리 싸구려라도 전부 비싼 것뿐이에요. 근데 전부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문마다 각각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한 도성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 피라미드 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장엄한 광경이겠죠.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 그걸 바로 흉내내서 지어놓은 게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피라미드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 위에 그 눈 있죠, 루시퍼에는. 거기서 그렇게 광채를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약간. 요거 흉내를 내가지고. 확실히 이게 마귀의 도시라, 이게. 그게 딱 직감하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사진 찍기도 바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참,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 참, 사탄의 영녀다. 하여튼, 로마, 그리스, 이집트의 우상들은 거기다가 전부 갖다 많았어요. 참, 놀기는 좋지만은 영적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봅니다. 25절까지.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죠.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것의 빛이 됨이라.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이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결국은 뭐냐면 1년 넘을 동안 안 닫는다는 소리예요. 밤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한가운데로 언제? 매달 한 번씩 들어온다 이것이. 생명의 현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온다 이것이. 이 도성의 빛이 닿지 않는 모든 지역에는 밤과 낮이 이제 있을 것이지만은 이 피라미드 형태의 도성은 이 중앙에 위치하고 면적의 절반 이상은 이제 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대로로 이루어져서 양쪽 가장새에 가로수길이 있고 옆에는 알맞게 구현된 그 저택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성 자체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이렇게 돼요. 순금으로. 도성 자체가 순금으로. 자, 바닥부터 순금이니까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금팔트죠. 바로. 그리고 여기에 거주자들이 집들과 방들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더 설계해가지고서 무너지지 않도록 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설계해서
분양을 해 주실 거야. 하나씩 가지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분들은 다 하나씩 주실 거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다 어떻게 받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각 성도를 섬김에 따라서 규모대로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규모대로.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이 새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다 이거였어요. 어떤 특별한 질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또 다시 직원으로 말하면은 활력을 재충전하는 거죠. 활력을 재충전하는 거라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여기는 성전이 없다. 그래서 서두에서 예루살렘 이 천년왕국 성전하고 왜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드리냐면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드린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없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죠. 왜 없느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발전소가 없어요. 발전소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한전 직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이 땅에서만 필요하겠죠. 도성 전체가 성전이 될 것으로 우리는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초소, 공중의 어느 좀 위치에서 초소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새 땅에 펼쳐지고 그들의 왕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세 달마다 들어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죠. 가뭄 재앙을 일으켜서 이들에게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 땅에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더럽히게 하는 것, 가증하는 것은 이 진주문을 통해서는 절대로 출입이 불가하다 이것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26절부터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하는 것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전체가 영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이랬습니다.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외계에서 거주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 주제가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1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만은 상상하고 앞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매일같이 짜증나는 것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다시 봐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만 그렇게 그냥 들볶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서도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계획들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차질 없이.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몸 안에 지체로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가장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가장 복받은 존재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에베소 3장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 3장에 5절부터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계획이 핵심이 있는 거냐? 바로 교회라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이것이에요. 이 시대에 바로.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들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서 목격자로서 자신의 객관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의 증언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증거 육가원칙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지요. 자,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8절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19절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가는 누가 대상인데 우리가라 했어요. 언제 또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어디서 거룩한 산에서 무엇을 어디에서 나온 것 하늘에서 나온 것 어떻게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겠어요. 베드로가 교만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으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은 우화일 뿐이다. 조작일 뿐이다. 무슨 우주가 그렇게 앞으로 불타버릴 것이냐.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세상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을 이제 봤을 때에 놀랬을 거예요.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규모니까. 그 심판의 장면도 자기가 봐서는 도저히 아마 상상이 안 갔을 거예요. 7가지 재앙을 봤을 때. 그러나 그는 잘 견뎌냈죠. 저 같으면 아마 놀래서 기절했을 거예요. 기록하는 건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요. 사도 요한은 침착하게 다 받아서 환상을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에 이제 거주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노아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자들 어떻게 생존했는가 우리가 보면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노아 홍수 때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해가지고 후손들을 퍼뜨리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이 불러서 정화되게 동안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성경에는 언급은 안 됐어요. 앞으로 땅이 정화되면 사람들을 어떻게 보존할지, 그 불에 타 죽을까 봐 어떻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겨둘 사람들을 보존해갖고 영원으로 데리고 가실 거라 이것이.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국 백성들 중 의로운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셔가지고서 사람이 살기 합당한 적합한 새 땅으로 그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서 계속해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명령을 또 내리실 거라 이것이. 그러면서 다시 채워가지고서 이 우주 공간에 지금 현재는 우주에 모든 수 없는 그 천하 이제 은하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땅에 지구에만 사람이 삽니다. 현재. 그러면 엄청난 이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다 채우려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생산이 돼서 우주 공간을 또 외계로다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러고 보면은 현재 지구는 역사의 우주 역사의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아주 유년기예요. 유년기면 아직까지 죄송한 말씀이다마는 애기로 말하면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애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 정도에 해당되는 지구의 나이가 이제 그냥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것이. 현재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니까 갈수록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모든 행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 미래에는 정화된 지구로부터 계속해서 사람이 생성되어 갖고 다른 행성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내질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묶여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8장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는 묶여 있어요.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는 묶여 있다 이거죠.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 대회를 우리가 참여한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엄청난 역사라 이것이. 엄청난 역사. 여기에는 우리 이방인들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외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죠. 이사야서 9장 7절을 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우주를 채우시겠다는 이 예언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니까. 이 땅이 불러 정화된 이후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13절인 대로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대로 다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될 때 이 땅을 채울 구원받을 민족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에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고 나온 자손들과 같이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드높이는 것이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이라 했어요. 그래 천연왕국부터 시작해서 땅이 불로 정결케 된 이후에 완전한 시대까지 인자의 왕국이 불리는 완전한 시대를 불리는 시대들 중에 시대들 몇만 년에서 3만 3천에서 10만 년의 기간으로 했어요. 그거는 연습 기간이에요. 그것도. 그래갖고 영원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5장 24절에 대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피하신다 그랬어요. 공중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피하신다. 사탄의 색들은 다 묶어서 결박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신 뒤에 힘껏 통치하신 뒤에 인자로서 하나님께 왕국을 봉헌해 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되시는 것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화려한 이제 퇴위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퇴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퇴위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라는 그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원래의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2장 9절에 대한 신격, 갓헤드가 다시 원래의 그 위치로 하나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영원에서 온 우주 만물을 채우는 역할을 언제까지 하나?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시간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다시 에베소 1장 봅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죠.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사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겠어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는 분이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고 경영하시려는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시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천사의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양하게 깨우치려는 목적에서 에베소 3장 9절에 11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러한 원대한 그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대충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치사하게. 이런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했을 때에 불에 타서 없어질 죄는 준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을 대신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 타락한 천사들이 통치 영역을 다스리던 우주 공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뻗어나간다고 했어요. 온 우주를 가득 채우면서 영원한 우주의 다스림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성사들로서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 자,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돌았다고 그래요.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게 제가 강의해드리는 거 이해 안 가는 분들은 많이 있겠죠. 복습을 자꾸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틀림없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잘 붙들고 소망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는 온 우주 공간에 가서야 비로소 진짜 참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성자라는 의미가 그때 가서야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때 가서야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